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까지 자막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많이 두드러진 일들이 여러 가지죠. 특별히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두 가지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허다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자들 때문에 정말 잠안수도 제대로 못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 너무 많이 쫓아다니니까. 그 아픈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긍휼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하루 종일 병자 고치시다가 드실 것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경우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도록 과도한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지만 사람을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고 힘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를 일정 정도 두시는 겁니다.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이 자신에게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함정에서 피하고자 한 거죠.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드러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감당 못할까를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본문 45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과도한 부추김, 치켜 올림이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이루어야 될 온전한 복음 사역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예수님 앞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문둥병자의 모습에서 어떤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함을 볼 수 있어요.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안수하셨죠. 그러자 그러고 나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몸에서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정말 보기조차 힘든 그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주의사항을 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네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해요. 이건 율법이 가르친 거예요. 율법에 보면 악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격리 조치당한 사람은 그 몸을 깨끗함을 잊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고 하는 거죠.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너는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먼저 그러한 따돌림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마치 빨리 확인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엔 중요한 초점인데,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말을 외부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어겼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난 이후에 동네 들어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병이 예수로 인하여 고쳐졌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게 그거 별 잘못된 일인가? 예수님이 나 고쳤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45절 얘기했지만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조차 없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과 어리석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이 16장이죠. 16장에 대략 한 5분의 2 정도, 40%의 기록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더더욱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절대로 밖에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 뭔가 상반되는 것 듯하죠. 기적을 더 많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드러나는 걸 우려하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 책.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의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이 뭐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대속을 먼저 이루셨죠. 그죠? 대속을 이루셨죠. 그 대속은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해소하신 거죠. 하지만 구원받는 것에만 치중한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첫 번째예요. 복음은 우리로부터 옛삶이 떠나가고 죄에 묶인 옛삶이 떠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생명의 보증이 되셨어요. 즉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죠.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삶, 선한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목적을 온전히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병고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바로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것이 분명한 것을 내가 이러한 기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적을 보고 너희는 병고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이게 본문에 예수님의 병고침 그 기적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지금 마가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반복되어 기록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새로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깥에 알리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건 예수님의 기적만 강조돼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무시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냥 병 고쳐주시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내가 바라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미연에 경고하시는 게 마가복음의 이 저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참된 구원의 역사의 부수적인 효과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자라가 바로 그러한 은혜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 여러분 누누하게 제가 우리 새롭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또 다지고 또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죠. 예수 믿는 게 그냥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문둥병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냥 얘기 안 했죠? 41절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40절 보면 이 원하시면 말이 뭐죠? 여러분, 지금 문둥병자가요, 어떠한 약과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로서는 또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서는 병이 못 낫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소문이 들려와요.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랍비를 만나면 정말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즉 간절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시면 다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지금 마음이 뭐예요? 간도 쓸개도 다 빼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고쳐주시기만 하면 난 당신의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병 고침 받은 이후에 문둥병자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말 그대로 했어요? 처음엔 다 당신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병만 고쳐주시면 다 당신 겁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신진당부했어요. 나가서 말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가 고침받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예,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해버렸잖아요.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이 문제,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 아니라, 병이 났으니까 신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마가복음의 기술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뜻까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건 바로 이 안에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참된 구원의 목적이 무언지를 강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기록된 건 이 문둥병자가 처음에 마치 자기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고백했지만 고침받고 나면 난 후엔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게서 어떤 복음의 목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지 구원받은 건 결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병 고침은 받았죠. 정말로 기쁜 일이죠. 근데 정말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가 만난 사람이 그냥 선지자예요? 그냥 의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그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고작 받은 게 뭐라고요? 병 고침 정도예요? 목사님 그거라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정도로 만족하실래요? 가끔 목사님 그래도 강대상에서 말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굳이 강조하십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부자가 되면 어떠냐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제한할 거냐고요. 네, 여러분이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래요? 영원히 사실래요?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당장 여기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 난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는 건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리석은 농부한테 와서 너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너를 살려줄 것 같으냐?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가지고 가면 너 이거 어떡할래? 라고 하던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게, 병고침을 맞는 게, 내가 높이 되는 거, 내가 큰 힘을 갖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진짜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일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정말 소중한 일. 그건 진짜 영원한 나라를 살게 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에게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병고침만 받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역사의 비양길로 흘러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일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없고 십자가 헌신과 순종도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일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정 왕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한몫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은 구해야 되겠죠. 요새 새벽 예배 때 지금 팔복을 하고 있는데 팔복 강의 중에 어떠한 복도 현세적이고 물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복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을 간구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걸 원하고 마음이 애통함을 원하고 삶의 온유함이 나타나길 바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바르는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계속하여 현세적인 복, 예수를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초점 맞추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걸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말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를 문지르면서 나타나는 지니에게 지니야 지니야 내가 원하는 걸 줄래? 라고 하면 그 지니가 들어주는 그런 지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집에서 지니야! 라고 부르잖아요. 어르신들은 지니 모르죠? 지니 아세요? 예,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불러. 집에 있는 강아지 부르듯이 지니야!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11번 틀어봐.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지니가.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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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치 지니를 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뭘 줘?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뭘 줘? 근데 어쨌든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과 영원한 생명의 삶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우리는 그걸 얻기만 하지 내 삶 속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분이 주인됨의 인생이 나타나야 되니 그건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눈둥병자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문제를 짚어줍니다. 병 고침 받을 때는 당신이 원하시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 이렇게 해놓고 병이 나음을 입자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질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이라고. 신앙과 보험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뭐랄까 기대가 있어요. 기대. 신앙도 기대가 있고 보험도 기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보험은 변화가 두려워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으로 해를 당할 변화, 다른 것으로 인할 손해볼 변화가 두려워서 미리 지금 갖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같은 기대가 있어도 변화를 위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옛삶이 변화, 옛삶이 죽어가고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그 변화 말입니다. 근데 같은 신앙인 것 같은데, 같은 기대를 갖는 것 같은데 어떤 자들은 보험처럼 생각하고 어떤 자는 진짜 믿음의 일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결국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안에 무슨 고백이 있는 줄 알아요? 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 뜻대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를 나에게 주십시오. 난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지.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태의연한 신앙의 모습은 뭐죠? 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은 그래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변화는 난 별로 관심 없거든요. 같은 기대와 같은 소망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근데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던져주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계속 소개하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어떤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행한 일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만해져서 자신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올라갈 그 고난의 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리고 그 걱정의 가장 밑바닥은 결국 뭐죠? 성부 하나님이 시키신 것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이 되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그 앞에서 겸손하고 수많은 자들이 자기를 향하여 왕이 되십시오. 당신은 높은 자라 아니다. 칭찬을 해도 마다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숨어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길 바랍니다. 딱 하나 겸손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신앙이죠. 네. 결국 우리의 삶에 나타날 변화인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가는 거예요. 변화해가는. 그러면서 우리 삶이 진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새 묵상하는 게 뭐냐면 팔복을 하면서 팔복을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슨 구원을 바라십니까? 진짜 참된 구원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나의 경제적 가난함에서 부자가 되는 구원, 나의 연약한 육체에서 좀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는 구원, 낮고 비천한 나의 상태에서 뭔가 힘을 갖고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구원, 고통당하는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아서 내가 정말 평안한 마음 되기를 원하는 구원. 각각의 요소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구원은 아니죠. 진정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 완전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 요새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나 우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치 지형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떤 한 인생, 어떤 한 정파, 한 집단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계속 꺾여가는 거예요. 그 일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성행합니까? 근데 그 폭력과 그 전쟁과 그죠? 국민에게 총불이 들이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21세기 한국 개명된 사회에서도 이 일이 지금 가능할 뻔했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이 가능케 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해요. 또다시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쉽게 나타나지 않죠. 어떤 때는 죽음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로마 제국 황제 숭방을 안 했다고 붙잡혀갖고 검투사 손에 의해 죽어가고 사자들의 밥에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현세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왔어요. 찢겨 죽어가는 게 그게 무슨 평화예요. 폭력이 희생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아니어도 죽음을 넘어서 그것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너무 바랬기 때문에. 그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내 눈앞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는 발견할 수 없으리라. 하지만 끝내는 이룰 거야. 언제?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부흥에 대한 찬양 불렀잖아요. 예년 2000년대 고용원 선교사가 만든. 근데 여러분 이 부흥 찬송가를 어느 때 많이 부르죠? 막 교회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기도해야 할 때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 무슨 우리 교회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막 커지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죠. No, 여러분. 이 찬양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을 모태로 해서 기은 작사인데 이런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 기대하는 부흥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부흥하죠. 근데 그 부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포기해야 돼요. 주인인 걸.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야지 이 부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쉬워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겸손함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지금 안 나타나도 끝내는 그 죽음을 넘어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겸손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으로 내 삶에 정말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이 묻는 병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난 이제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행하십시오. 당신이 이루어 가십시오. 이 고백으로 나서는 진짜 변화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달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구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참된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2025년에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찾는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